진실을 말하는 자가 미움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아합 왕이 이 미가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이제 아람 군대를 치려고 여호사밧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물을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미 아합 앞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 400명이 그 앞에 서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궁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 오바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만 모든 선지자를 이세벨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은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이 오바댜가 열심히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본인의 정치 생명을 다 걸고, 걸리면 죽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먹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누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합 앞에 있는 선지자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 왕궁의 녹을 받고 있는 바로 이세벨,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열심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옷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면 훨씬 더 그들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일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더 뛰어난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그에 비해 이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선지자들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 물을 만한 선지자 없느냐? 이때 아합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아합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다. 근데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당시의 왕이 미워하는 선지자면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미가야는 권력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를 하는 시대였어요. 여호와 샬롬을 그들은 원했지만 거짓 예언자들이 남발한 이 평화로 인해서 오히려 헛된 평안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흉한 말이라는 게, 미워하는 말이라는 것이 진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거슬릴 수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도 거슬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왜곡되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왜곡되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아니 이 당시에 이 왕의 태도와 오늘날의 이 사람들의 태도 다마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불러오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가야가 이 왕 앞에 섭니다. 근데 이 왕 앞에 설 때 그 사자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자가 가면서 살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다들 좋은 일만, 길한 일만 예언을 한다. 그러니 당신도 가서 괜히 이 좋은 분위기 파토내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마무리하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22장 14절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보시면 미가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게 미가야 선지자의 태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리라. 이게 이 당시 선지자 미가의 태도였고요, 오늘날에도 정말 필요한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만을 말한다, 쉽지 않겠죠. 오늘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진실이 이거 헛된 환상이 더 환영을 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실은 계속해서 파묻혀가고 사람들이 일구어낸,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환영 같은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미 상실한 것 같습니다. 진실을 외치는 사람은 조롱을 받고 있고요, 거짓을 포장하는 일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 언론, 어느 것 할 것 없이, 심지어 교계 내에서도 이 시드기야의 예언처럼 듣기 좋은 말만 사람들이 더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시드기야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요, 열왕기상 2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감히 이것을 도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나가도요, 신탁을 받아야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어야만 정당성을 부여받고 전쟁에 대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 여러분의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시드기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본인은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미가야는 어떤 것 같습니까? 바른 말을 전하는 대가로 고립, 때로는 조롱, 때로는 이 감옥이라는 이 현실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시드기야의 입장을 보면은요, 훨씬 더 화려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의 열매가 더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봐도 규모도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증명된 것으로 예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가야는요, 볼품 하나도 없어요. 과연 그 말을 믿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으십니까? 교회는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들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리를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 바로 전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65 성경 읽기를 하시고 계시니까 아실 텐데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잘 보시면은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인 자녀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이세벨이 이 나봇을 죽일 때 굉장히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죠. 권력을 통해서 죽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편지가 뭐냐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라는 거죠. 돌에 쳐서 죽이라.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저주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당시 장로와 귀족들이면 정치인들이고 그 안에서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권력 앞에 권력의 개가 되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즉시 모든 기득권이 다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하는 즉시 내 자녀들이 아른거릴 거예요. 얘기를 하는 즉시 내가 돌봐야 될 부모님이 아른거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 장로와 귀족들이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것은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대상이 원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목회자였어요. 선지자는 목회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때에도 종교가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그때 이 말씀을 전하면 본인도 죽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할 때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도 전하고 이전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하고 싸울 때도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다. 그 전에 나도 그냥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장로와 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미가야에게 임하여 할 때는 어마어마한 자기 부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은혜는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 진리를 아는데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짓의 시대에 진리를 따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 힘만으로만은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미가야처럼 고립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야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우리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일하셨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남기셨듯이 은혜로 붙들었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기 북한과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못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지방에 가면 그곳에서 무슬림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의 교회가 산 위에 세워지고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2시간을 험한 등반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기를 안고 올라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불빛 하나 의존해서 그렇게 올라가서 예배를 하고 다시금 내려가는 그 손길들, 아무것도 시스템이 없지만 그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들,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복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마음을 모으는 그 모습이 그 세상의 어떤 모습보다도 훨씬 더 귀한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는데도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힘듦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막 온몸에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좀 전까지 그렇게 무시를 받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있고 가장 초라해 보이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왕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용기와 그리고 그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유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는 이 소중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대로 외치고 말씀대로 살아낼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 앞에서 머뭇거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장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미가야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얘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무를 먹으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만약에 그냥 돌아오시게 되면, 왜냐 하나님은 지금 왕은 나가서 죽을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돌아오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나 왕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에 보시면은요,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지금 백성들도 앞에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셨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좀 전에 19절과 28절의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합친 겁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미가야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내가 잘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삶을 은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겠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목숨 걸고 외치는 진리입니다. 우리 목숨 걸고 살아내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보루, 교회고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의 삶은 다 교회의 삶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미가야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